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민감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적 가족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문제로만 여겨왔던 이 현상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교활한 영적인 뿌리가 존재합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은 스스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한 자녀를 어둠의 세력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경험한 분들은 자신이 마치 제단 위에 바쳐진 희생양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가문의 저주를 끊는 자를 세우십니다. 이들은 특별한 감수성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태어나 대대로 내려오는 부정적인 패턴과 죄의 고리를 끊어낼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이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할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양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에 필요한 지혜와 격려를 얻지 못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심어주신 고유한 정체성과 잠재력은 무참히 짓밟힙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비뚤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박탈당하고 어둠의 왕국에 바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희생양이 된 아이는 보통 가족의 모든 역기능과 독성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내면화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돌아서서 바로 그 아이를 양식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 예민함, 그리고 순진함을 빨아먹으며 자신들의 어두운 내면을 채웁니다. 아이가 가진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모든 것들이 사탄이 자기애적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교묘하게 조종한 계획 아래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가족들은 이 선택받은 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을 즐깁니다. 자신들의 모든 역기능적인 행동 방식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이 모든 학대를 내면화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쟤는 미쳤어. 문제가 너무 많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냥 화만 내고 버릇이 없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를 무시하네. 아닙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그 선택받은 자는 살아남기 위해 그저 생존하기 위해 당신들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교묘하게 이야기를 조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서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거짓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 모두가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심지어 희생양이 된 당사자마저도 그 거짓된 현실을 진짜라고 믿고 결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려 해도
이미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은 뒤일 것입니다. 그들이 수년간 당신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선택받은 자가 마침내 그곳을 떠날 때 가족들은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를 주변 사람들에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훗날 당신이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밝히려 할 때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당신을 더욱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받은 자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심리적으로 고문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미쳤다고 믿게 만들고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야기를 왜곡하는 부모와 가족들은 항상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들이 당신에게 가르친 역기능을 무시하고 당신에게 가했던 심리적 학대를 외면하며 오직 자신들의 망상적인 이야기에만 들어맞추려 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수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여러 면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 당신을 대한 방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더 성숙했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어린 당신에게 투영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복잡하고 악의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아이의 영혼은 부서지고 조각나 버립니다. 다중인격과 같은 해리성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어기제와 거짓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당신에게 굴욕감을 주고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충격적인 경험들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처럼 혹은 그것이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치부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모든 것을 내면화하면 당신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이제 당신이 겪는 역기능과 고통은 그 가문의 재단을 강화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사용됩니다. 당신은 알게 모르게 당신의 가문에 흐르는 악한 영들이 당신을 통해 당신의 인격을 통해 살아가도록 헌납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분리와 치유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때 당신은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성장을 선택할 때 그들은 그것을 농담거리로 취급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가져올 때 그것은 망상으로 치부됩니다. 이것은 가장 지독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실제로는 당신이 그들의 망상을 깨뜨리려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거절이 당신을 파괴하거나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을 그런 상황에 두심으로써 당신이 보기를 원하셨던 어둠의 영역과 시스템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치유되며 마침내 명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을 그들로부터 떼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신 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진실의 언어를 부여하고 가족이 당신에게 가르쳤던 모든 거짓을 해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기에 훨씬 더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때 아마 그들은 당신을 더욱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점을 인지하십시오.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왜 벗어날 수 없는지 항상 궁금해했던 그 패턴에서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려 할 때 오히려 당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며 미쳤다고 부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적 학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허용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양식으로 삼고 당신을 학대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제와 당신에게 가르친 모든 역기능에 대해 당신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의 영과 혈통의 악한 영들이 가문의 저주를 끊는 자를 악마적인 희생 제물로 사용하여 그 혈통에 있는 재단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거룩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위해 계획된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뒤집어 당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은 거룩한 통찰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시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애적인 사람들, 독이 되는 가족 구성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말한 것이 모두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의 정반대를 말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상황, 모든 학대는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을 무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통찰력을 주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바로 그 동일한 문제들로부터 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민감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적 가족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문제로만 여겨왔던 이 현상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교활한 영적인 뿌리가 존재합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은 스스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한 자녀를 어둠의 세력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경험한 분들은 자신이 마치 제단 위에 바쳐진 희생양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가문의 저주를 끊는 자를 세우십니다. 이들은 특별한 감수성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태어나 대대로 내려오는 부정적인 패턴과 죄의 고리를 끊어낼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이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할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양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에 필요한 지혜와 격려를 얻지 못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심어주신 고유한 정체성과 잠재력은 무참히 짓밟힙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비뚤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박탈당하고 어둠의 왕국에 바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희생양이 된 아이는 보통 가족의 모든 역기능과 독성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내면화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돌아서서 바로 그 아이를 양식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 예민함, 그리고 순진함을 빨아먹으며 자신들의 어두운 내면을 채웁니다. 아이가 가진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모든 것들이 사탄이 자기애적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교묘하게 조종한 계획 아래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가족들은 이 선택받은 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을 즐깁니다. 자신들의 모든 역기능적인 행동 방식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이 모든 학대를 내면화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쟤는 미쳤어. 문제가 너무 많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냥 화만 내고 버릇이 없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를 무시하네. 아닙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그 선택받은 자는 살아남기 위해 그저 생존하기 위해 당신들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교묘하게 이야기를 조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서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거짓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 모두가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심지어 희생양이 된 당사자마저도 그 거짓된 현실을 진짜라고 믿고 결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려 해도 이미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은 뒤일 것입니다. 그들이 수년간 당신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선택받은 자가 마침내 그곳을 떠날 때 가족들은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를 주변 사람들에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훗날 당신이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밝히려 할 때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당신을 더욱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받은 자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심리적으로 고문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미쳤다고 믿게 만들고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야기를 왜곡하는 부모와 가족들은 항상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들이 당신에게 가르친 역기능을 무시하고 당신에게 가했던 심리적 학대를 외면하며
오직 자신들의 망상적인 이야기에만 들어맞추려 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수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여러 면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 당신을 대한 방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더 성숙했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어린 당신에게 투영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복잡하고 악의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아이의 영혼은 부서지고 조각나 버립니다. 다중인격과 같은 해리성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어 기제와 거짓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당신에게 굴욕감을 주고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충격적인 경험들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처럼 혹은 그것이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치부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모든 것을 내면화하면 당신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이제 당신이 겪는 역기능과 고통은 그 가문의 재단을 강화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사용됩니다. 당신은 알게 모르게 당신의 가문에 흐르는 악한 영들이 당신을 통해 당신의 인격을 통해 살아가도록 헌납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분리와 치유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때 당신은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성장을 선택할 때 그들은 그것을 농담거리로 취급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가져올 때 그것은 망상으로 치부됩니다. 이것은 가장 지독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실제로는 당신이 그들의 망상을 깨뜨리려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거절이 당신을 파괴하거나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을 그런 상황에 두심으로써 당신이 보기를 원하셨던 어둠의 영역과 시스템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치유되며 마침내 명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을 그들로부터 떼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신 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진실의 언어를 부여하고 가족이 당신에게 가르쳤던 모든 거짓을 해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기에 훨씬 더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때 아마 그들은 당신을 더욱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점을 인지하십시오.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왜 벗어날 수 없는지 항상 궁금해했던 그 패턴에서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려 할 때 오히려 당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며 미쳤다고 부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적 학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허용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양식으로 삼고 당신을 학대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제와 당신에게 가르친 모든 역기능에 대해 당신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의 영과 혈통의 악한 영들이 가문의 저주를 끊는 자를 악마적인 희생 제물로 사용하여 그 혈통에 있는 재단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거룩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위해 계획된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뒤집어 당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은 거룩한 통찰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시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애적인 사람들, 독이 되는 가족 구성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말한 것이 모두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의 정반대를 말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상황, 모든 학대는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을 무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통찰력을 주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바로 그 동일한 문제들로부터 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민감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적 가족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문제로만 여겨왔던 이 현상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교활한 영적인 뿌리가 존재합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은 스스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한 자녀를 어둠의 세력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경험한 분들은 자신이 마치 제단 위에 바쳐진 희생양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가문의 저주를 끊는 자를 세우십니다. 이들은 특별한 감수성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태어나 대대로 내려오는 부정적인 패턴과 죄의 고리를 끊어낼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이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할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양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에 필요한 지혜와 격려를 얻지 못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심어주신 고유한 정체성과 잠재력은 무참히 짓밟힙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비뚤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박탈당하고 어둠의 왕국에 바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희생양이 된 아이는 보통 가족의 모든 역기능과 독성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내면화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돌아서서 바로 그 아이를 양식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 예민함, 그리고 순진함을 빨아먹으며 자신들의 어두운 내면을 채웁니다. 아이가 가진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모든 것들이 사탄이 자기애적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교묘하게 조종한 계획 아래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가족들은 이 선택받은 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을 즐깁니다. 자신들의 모든 역기능적인 행동 방식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이 모든 학대를 내면화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쟤는 미쳤어. 문제가 너무 많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냥 화만 내고 버릇이 없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를 무시하네. 아닙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그 선택받은 자는 살아남기 위해 그저 생존하기 위해 당신들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교묘하게 이야기를 조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서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거짓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 모두가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심지어 희생양이 된 당사자마저도 그 거짓된 현실을 진짜라고 믿고 결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려 해도 이미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은 뒤일 것입니다. 그들이 수년간 당신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선택받은 자가 마침내 그곳을 떠날 때 가족들은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를 주변 사람들에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훗날 당신이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밝히려 할 때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당신을 더욱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받은 자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심리적으로 고문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미쳤다고 믿게 만들고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유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야기를 왜곡하는 부모와 가족들은 항상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들이 당신에게 가르친 역기능을 무시하고 당신에게 가했던 심리적 학대를 외면하며 오직 자신들의 망상적인 이야기에만 들어맞추려 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수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여러 면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 당신을 대한 방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더 성숙했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어린 당신에게 투영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복잡하고 악의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아이의 영혼은 부서지고 조각나 버립니다. 다중인격과 같은 해리성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어 기제와 거짓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당신에게 굴욕감을 주고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충격적인 경험들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처럼 혹은 그것이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치부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모든 것을 내면화하면 당신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이제 당신이 겪는 역기능과 고통은 그 가문의 재단을 강화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사용됩니다. 당신은 알게 모르게 당신의 가문에 흐르는 악한 영들이 당신을 통해 당신의 인격을 통해 살아가도록 헌납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분리와 치유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때 당신은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성장을 선택할 때 그들은 그것을 농담거리로 취급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가져올 때 그것은 망상으로 치부됩니다. 이것은 가장 지독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실제로는 당신이 그들의 망상을 깨뜨리려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거절이 당신을 파괴하거나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을 그런 상황에 두심으로써 당신이 보기를 원하셨던 어둠의 영역과 시스템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치유되며 마침내 명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을 그들로부터 떼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신 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진실의 언어를 부여하고 가족이 당신에게 가르쳤던 모든 거짓을 해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기에 훨씬 더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때 아마 그들은 당신을 더욱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점을 인지하십시오.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왜 벗어날 수 없는지 항상 궁금해했던 그 패턴에서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려 할 때 오히려 당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며 미쳤다고 부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적 학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허용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양식으로 삼고 당신을 학대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제와 당신에게 가르친 모든 역기능에 대해 당신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의 영과 혈통의 악한 영들이 가문의 저주를 끊는 자를 악마적인 희생 제물로 사용하여 그 혈통에 있는 재단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거룩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위해 계획된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뒤집어 당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은
거룩한 통찰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시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애적인 사람들, 독이 되는 가족 구성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말한 것이 모두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의 정반대를 말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상황, 모든 학대는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을 무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통찰력을 주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바로 그 동일한 문제들로부터 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민감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적 가족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문제로만 여겨왔던 이 현상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교활한 영적인 뿌리가 존재합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은 스스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한 자녀를 어둠의 세력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경험한 분들은 자신이 마치 제단 위에 바쳐진 희생양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가문의 저주를 끊는 자를 세우십니다. 이들은 특별한 감수성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태어나 대대로 내려오는 부정적인 패턴과 죄의 고리를 끊어낼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이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할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양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에 필요한 지혜와 격려를 얻지 못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심어주신 고유한 정체성과 잠재력은 무참히 짓밟힙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비뚤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박탈당하고 어둠의 왕국에 바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희생양이 된 아이는 보통 가족의 모든 역기능과 독성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내면화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돌아서서 바로 그 아이를 양식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 예민함, 그리고 순진함을 빨아먹으며 자신들의 어두운 내면을 채웁니다.
아이가 가진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모든 것들이 사탄이 자기의 적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교묘하게 조종한 계획 아래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가족들은 이 선택받은 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을 즐깁니다. 자신들의 모든 역기능적인 행동 방식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이 모든 학대를 내면화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쟤는 미쳤어. 문제가 너무 많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냥 화만 내고 버릇이 없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를 무시하네. 아닙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그 선택받은 자는 살아남기 위해 그저 생존하기 위해 당신들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교묘하게 이야기를 조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서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거짓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 모두가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심지어 희생양이 된 당사자마저도 그 거짓된 현실을 진짜라고 믿고 결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려 해도 이미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은 뒤일 것입니다. 그들이 수년간 당신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선택받은 자가 마침내 그곳을 떠날 때 가족들은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를 주변 사람들에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훗날 당신이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밝히려 할 때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당신을 더욱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받은 자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심리적으로 고문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미쳤다고 믿게 만들고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유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야기를 왜곡하는 부모와 가족들은 항상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들이 당신에게 가르친 역기능을 무시하고 당신에게 가했던 심리적 학대를 외면하며 오직 자신들의 망상적인 이야기에만 들어맞추려 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수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여러 면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 당신을 대한 방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더 성숙했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어린 당신에게 투영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복잡하고 악의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아이의 영혼은 부서지고 조각나 버립니다. 다중인격과 같은 해리성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어기제와 거짓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당신에게 굴욕감을 주고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충격적인 경험들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처럼 혹은 그것이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치부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모든 것을 내면화하면 당신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이제 당신이 겪는 역기능과 고통은 그 가문의 재단을 강화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사용됩니다. 당신은 알게 모르게 당신의 가문에 흐르는 악한 영들이 당신을 통해 당신의 인격을 통해 살아가도록 헌납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분리와 치유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때 당신은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성장을 선택할 때 그들은 그것을 농담거리로 취급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가져올 때 그것은 망상으로 치부됩니다. 이것은 가장 지독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실제로는 당신이 그들의 망상을 깨뜨리려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거절이 당신을 파괴하거나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을 그런 상황에 두심으로써 당신이 보기를 원하셨던 어둠의 영역과 시스템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치유되며 마침내 명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을 그들로부터 떼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신 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진실의 언어를 부여하고 가족이 당신에게 가르쳤던 모든 거짓을 해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기에 훨씬 더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때 아마 그들은 당신을 더욱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점을 인지하십시오.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왜 벗어날 수 없는지 항상 궁금해했던 그 패턴에서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려 할 때 오히려 당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며 미쳤다고 부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적 학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허용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양식으로 삼고 당신을 학대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제와 당신에게 가르친 모든 역기능에 대해 당신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의 영과 혈통의 악한 영들이 가문의 저주를 끊는 자를 악마적인 희생 제물로 사용하여 그 혈통에 있는 재단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거룩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위해 계획된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뒤집어 당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은 거룩한 통찰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시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애적인 사람들, 독이 되는 가족 구성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말한 것이 모두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의 정반대를 말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상황, 모든 학대는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을 무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통찰력을 주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바로
그 동일한 문제들로부터 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민감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적 가족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문제로만 여겨왔던 이 현상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교활한 영적인 뿌리가 존재합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은 스스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한 자녀를 어둠의 세력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경험한 분들은 자신이 마치 제단 위에 바쳐진 희생양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가문의 저주를 끊는 자를 세우십니다. 이들은 특별한 감수성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태어나 대대로 내려오는 부정적인 패턴과 죄의 고리를 끊어낼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이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할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양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에 필요한 지혜와 격려를 얻지 못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심어주신 고유한 정체성과 잠재력은 무참히 짓밟힙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비뚤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박탈당하고 어둠의 왕국에 바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희생양이 된 아이는 보통 가족의 모든 역기능과 독성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내면화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돌아서서 바로 그 아이를 양식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 예민함, 그리고 순진함을 빨아먹으며 자신들의 어두운 내면을 채웁니다. 아이가 가진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모든 것들이 사탄이 자기애적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교묘하게 조종한 계획 아래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가족들은 이 선택받은 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을 즐깁니다. 자신들의 모든 역기능적인 행동 방식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이 모든 학대를 내면화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쟤는 미쳤어. 문제가 너무 많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냥 화만 내고 버릇이 없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를 무시하네. 아닙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그 선택받은 자는 살아남기 위해 그저 생존하기 위해 당신들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교묘하게 이야기를 조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서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거짓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 모두가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심지어 희생양이 된 당사자마저도 그 거짓된 현실을